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너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풀 옷이나 진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서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든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주의 말씀한 것처럼 듣고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아버지 견고한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진리를 가졌다 하는 말은 여러분의 적토부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는데 통틀어서 그냥 정죄하지 않는 진리라고 했는데 영혼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듣고 참으로 만들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엄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을 못 임하게 하는 거죠. 성경에 사울이 왕이 무슨 사람이냐면 그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그렇게 참으로 자기 개인주의라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처음 멸해서 철하지를 않았는데 다 죽이지 않고도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또 사람 앞에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고 또 뭐도 했냐. 백성의 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보다 백성의 말을 순종했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죄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가 자기 의지대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2번 나오는데 사무엘에 한번 나오고 역대상에는 한번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단이 그를 이스라엘을 진동시켰다 이 말은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격동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카인 암논이 그렇게 거짓말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게 나오고.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그랬을 때 갓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줄 때 그가 깨닫고 그 값을 치르고 회개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이 세운 선견자나 목사를 통해서 말씀 주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꼭 우리는 나갈 방법을 찾아요. 얼마나 내가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목사님 저 알잖아요. 그때 그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런가 봐. 그러면서 배설을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면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회개하기 싫다는 거죠. 꼭 누구 같은 사울 같은 사람이죠. 신앙에. 사울같이 그렇게 자꾸 자기는 이게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는 회개하기 싫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십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것을 돌이키고 아 나를 원수가 썼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원수가 내 생각을 썼구나 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한다.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정죄받는 진리로 내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율법으로. 그러니까 누가 그걸 스스로 거기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에게 쓰임받은 걸 깨닫고도 회개할지 모른다. 이 사울처럼 회개하지 못해서 그냥 끝끝내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나는 참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당신의 말을 준행하여 지켰나이다. 그래서 멸할 것 중에서 참으로 소시자 좋은 것을 갖다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이 버린 것을 갖다가 더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게 하면 쓰레기 갖다가 같이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멸했는데 받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리를 드릴 때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돌았을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다 이 말이죠. 그 여리고성에서 금은동 철만 하나님 국가를 드리고 남녀노소를 다 하나도 남기지 쳐 죽이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의 보냈던 그 정탐꾼을 살린 기생 나합과 그 약속하던 그 집에 있는 자들은 살리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왜 살렸냐? 기생 나합이 정탐꾼과는 얘기를 들어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어떻게 행한 것을 그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한 것을 깨닫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언했느니라. 그런데 강을 넘는다고 하면 우리 감담이 얼마나 높겠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을 줄 아노라. 그러나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속합니다. 전쟁인데 어떻게 해? 어디서 그냥 이 집 안에 너희 집 안에 있는 데만 살려도 합의를 받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기생 나합같이 저 천박하고 말이야. 저는 기생 나합 같은 이렇게 판단할 줄 알지만 내가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나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가면서 그 안에서 내 가정이,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친구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형편과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해 보잖아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누구에게 속아서? 원수에게 속아서. 그놈이 나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주장해서 그렇게 움직인 걸 모르고 에이 예수 믿으니까 별거 없더라니까. 아 누구는 안 믿어봤어.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냥 네 말로 내가 너 판단하노니 한문화 가진 자에게 그러잖아. 네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노니 주가 배웠을 때 주님이 주신 한문화를 가지고 와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이걸 수건에 싸다가 당신에게 줬으니 벌써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말을 판단하노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주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유를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 것을 숨겼느냐. 그래요. 알면서도 안 했다 이 말이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앞에서 판단했다는 거죠. 그 앞에서 자기를 변호를 하겠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라 이 말이죠. 내가 정죄하지 않는 진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 그래서 영혼을 보고 살아가면 항상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라는 거죠. 비록 내 눈에 볼 때 저게 참 더럽고 말이야. 저렇게 막 투자했는데도 저렇게 막 내가 가서 시간을 뺐는데도 저것이 변화가 안 돼. 이게 아니라 너는 아직도 그 사람을 외모로 봤다는 거죠. 외모로 봤다는 거죠. 성경에 사무엘상 10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2장에 준수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누구요? 사울을. 그걸 사무엘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딱 보니까 엘리압이 왕감이야. 신장과 외모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 영혼의 중심으로 보는데 나는 뭘 보고 있어? 외모를 보고 있어. 신장을 보고 있어. 명예를 보고 있어. 위치를 보고 있어. 그래서 뭐가 있는 거?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죠.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자기가 합리하다는 거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행할 때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2절 갈 때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왜?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이유가 없으시니까 자신을 두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악인이 악으로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죄인이 죄인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가 돌이켜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오는 것을 기뻐하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돌이키라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고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들의 것을 보지 않고 자꾸 판단하고 저런 것이 낫다면 헌다가면 다 익었던 열매를 하나님이 했던 것을 내가 보는 외모로 원수가 다 저거 익었구나 저거 딸라갈 때 탁시 만들어야지 이렇게 지금 그런 거 함께 다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열매 거두기 전에 떨어지는 탁시가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 따지 못하고 남이 가서 그 집에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집에 가서 살고 내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남이 들어가 산다는 말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영혼을 지으라는 말이죠. 시편 127편 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성이 지킬 것이 헛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와 함께 일하라는 거죠. 그래야 온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천사를 보내주다 그 일을 할 때 권세와 권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외모를 본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놈이 조정하는 놈이 누군지를 보지 못하고 이미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 만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이 고라사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던 고라사나가 회개치 않으므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집에 앉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럼 뭐 된다?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그 성보다 건드기도 쉬우리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얘기하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한 번에 그 고속도로할 때 수많은 사람을 다 연기로 끝내버렸는데 그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보다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일을 분별하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고 아직도 육신에 것이 남아있다. 그러면 생명의 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저녁에 한 편에 설교 주보 한 편에 썼는데 법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주신 건 율법이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 근데 이 율법은 누굴 통해 주셨냐? 종의 손에 빌었죠. 종의 손을 빌어서 누구에게? 종의 손을 빌어서 누가 받았냐? 모세가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은 것이오죠.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거냐? 예. 이거는 의는 의롭다 하면 되는데 살릴 수 없다는 거죠. 뭔 말이야? 영을 살릴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이 살리는 의를 주었다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살릴 수 있다고 없다 이 말이요. 뭐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법이다. 그런데 정죄는 하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없단 말이지. 무슨 말이야? 회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무기가 회개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뭘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이 무슨 말이야? 육체의 법이 육체의 법이다. 그럼 여러분이 왜 율법이 육체의 법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이것이 육체의 법인 이유는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보다 뭐예요? 할례라고 할례. 할례. 이 할례가 사례표예요. 사례에 있어. 언약의 증표라고 있어요. 언약에. 이 언약의 증표란 말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가 아니고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17장에 창세기 17장에 왜 그러면 여기 창세기 17장만 했냐?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스마엘이 13살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뭘 받아요? 할례를 받죠.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세 때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죠. 약사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율법이니까 육체의 법이니까 육체는 외모죠. 외모. 외적이란 외모. 그러니까 바로 외모를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 그러면 율법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외모를 본다면 외모를 본다. 외형을 본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외모로 판단한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는 은혜 안에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나는 육체가 죽지 않았구나. 그러면 온전히 주님이 쓸 수 없는 자구나 이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9절에 나오죠. 이거 한번 참 읽어봐야 돼요. 이게 바로 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일이 들어간 사람. 바로 아직도 이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못 건너온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예, 이걸 쉽게 말하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생각했어요? 예, 애굽을 생각한 것도 같은 거 말이에요. 애굽을. 그렇게 고통을 느꼈던 애굽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육신거 먹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여기를 생각한다 하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나는 뭐요? 살릴 수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 율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율법이 살리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릴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영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믿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정죄하는 법이라 이 말이죠. 그래 마귀가 요걸 쓴단 말이에요. 마귀가 요걸 가지고 왜? 마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마귀는 뭘 해요? 예, 우리가 볼 때 몸을 먹어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에 왜? 누가복음이라든가. 그런데 이 마귀에게 뭘 줬어? 이게 뱀이니까 흙을 주다면 흙을. 그냥 흙이 육체니까 소망이 없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요놈은 사망 권세 잡은 자란 말이에요. 사망은 뭘 통해서? 죄를 통해서. 죄는 누구도? 율법이라 이 말이죠. 율법. 그러니까 육체의 율법이다 이 말. 회개가 없다는 말이죠. 누구의 통을? 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법이지만 종이니까 뭐 한다 소리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언했지. 이건 하나님을 대신했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차이가 이거. 그래서 육체의 율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면 율법인데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이란 말은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데 이 생명의 법을 다른 데서 뭐라고 하냐?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알겠어요? 자유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군요. 누가? 바울이.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한 율법.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을. 아 여기도 율법이라 근데 이거 율법이냐? 아니 이거는 생명의 법이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렇게 나왔지만 이것은 회개라는 무기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죄인에게. 정죄를 받았어. 죄인에게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가 나와요? 예, 은혜가 나와. 여기서 은혜가 있어. 긍휼이 있어. 선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야? 네가 은혜 받고 긍휼이 영이고 그다음에 선물을 주신데 뭐야? 회개라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건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은혜로 회개하면 그래서 은혜의 성령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앉아줘가 그러죠. 은혜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성령. 알겠어요? 너희가 은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생명의 법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는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즉 인자.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심판할 권세가 있고 용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가 없이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뭐예요? 약속의 자손. 바로 이게 약속의 자손이 갖고 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죄를 걸는 거지만 생명은 약속의 자손이 갖고 왔다. 근데 지금 약속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약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약속을 또 반대로 말하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던 것이 이리 와서 약속을 천국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약속한 자손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약속이라는 말은 천국을 줄 때 서로 간의 쌍방의 언약이고 약속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 누가? 쌍방이. 하나님도 지키시고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안 하냐? 우리가 하나님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영을 살리는지 못하는데 영은 영을 살린다. 이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 아담과 아치다는 아담. 이런 식으로 살린다,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요 만유의 후사를 가진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여기는 못 갔지만 그러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다시 일이 간다 이 말이죠. 외음으로 일이 가고 자꾸 온다. 이건 내적인데 내적인 신앙인데 바로 이건 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듭난 신앙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즉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지. 이거 이전 것이고 이전 것이라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아직도 이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놈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육체를 정결한 법이니까 내가 아직도 여기 있을 때 육신이 살았다. 그럼 이놈의 정결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뭐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다 말이죠.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지 않는데 외형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2장을 잘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니 너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외모로 판단했다. 그럼 내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밥 때려야지. 말은 잘하죠. 아이고 그거 말은 그냥 말은 굴러서 기가 막히게 넘어가려고 하죠. 실상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자리를 모면하고 문배는 피지 내가 과연 만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기 싫은데 이런 데는 이 말씀 갖고
넘어가고 요럴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즉 말뿐이고 모면하려고 한다. 근데 그것이 이런 저 같은 목사 앞에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넘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죠.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전에 요셉이란 사람이 구레네 사람인데, 요셉이란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사람? 제사장이요. 내 족속이란 말이죠. 구레네 쪽에 있는 내 족속인데 그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 이름을 권위자 바나바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실행했냐면 사울과 함께, 사울이 이제 바울인데 전도 여행 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단 말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목사님 그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건 성경으로 봅시다. 자, 사도행전 4장. 여러분들이 그게 끝나면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 32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거기까지 싹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까지 한 절씩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이나 집이 있는 자가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그부로에서 난 네이 족속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로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렇게 쓴 게 성경만.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둘라고 할 때 그 말을 쭉 합니다. 3절에 보면 1절부터 제가 읽을까요? 3절까지 제가 읽을 때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얼마나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도의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나 감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다 감췄네. 그러니까 그렇게 감췄을 때 주의 영을 성령을 속였으므로 그가 엎드려 죽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가 그래서 육체로 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법이고 생명의 법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고 있어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그걸 보고 또 얘기할까요? 그러면 오늘 자, 우리가 자유를 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새벽이니까 딱 한 절만 볼게요. 많이 보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다 읽으세요. 1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죠?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 안에, 바로 생명의 법 안에, 그리스도 법 안에 있는 자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안에 있는 자가 이생뿐이면, 육신뿐이면, 알겠어요? 불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서 영혼을 이리 판단한다. 영으로. 그러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왜 판단하냐면 나도 이들을 판단할 수 있으나 판단하니까는 내가 구원을 왔습니다. 그냥 내가 할 말의 목적이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걸 보지 말고 요렇게 만들라고 해야 한다 이 말이지. 너도 이 안에 들어왔잖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판단해. 저것이 말이야. 예수 믿겠어. 저런 것이 말이야. 한다면 너는 이미 네 스스로 당신 어디로
누가 한 것이야? 네 스스로 망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외모로 보는 거면 그래서 영적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나올 때 영 분별이 나오죠.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록 육신이 갖고 있지만 영이 그 종에 소중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있던 누가 가룟 유다가 마귀가 쓰니까 요 생각으로 예수를 팔잖아요. 아이고 이 양반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유명한데 왜 이렇게 살까 하고 이걸 팔아버려. 이 생각 때문에. 그것처럼 내가 아직도 그것이 잡히지 않고 요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정죄하는 진리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네가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했지. 그러니 내가 판단할게.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육체를 보려고 할 때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직도 주님의 전으로 덜 됐네요. 나는 다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부족한 자래요. 아직도 나는 내가 봐도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 껄쩍지근한 자인데 왜 나를 쓰십니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을 모르는 자는 아직도 자기 육신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안 쓴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말로 안다고. 아 배웠잖아. 응? 어디서 배워? 이 내용이 있지 그랬지? 응. 그럼 이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꼭 이렇게 알면 됐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요. 자기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건진받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요걸 생각하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때리고 채찍질로 죽이고 그 말하면 죽이던 그때 육신에 먹었던 것이 기억나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저것보다 학벌이 높고 내가 그러면 저것보다 내가 뭐 지위가 있는데 왜 저것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그러니까 너는 못 이기고 있다는 거지. 너는 이 영혼을 건드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네가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에 엘리압을 보고 야 진짜 왕감이구나 했을 때 보지 못하겠단 말이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것처럼 내가 외모로 보고 있다. 그럼 나는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보다 그 은혜로 그 생명을 주신 그 피와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또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살라고 할 때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직접 들어오는 거지. 왜?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보혈의 피로 그놈이 들어왔다가도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안 돼. 못 넘어가게 하고요. 내가 컴 오라고 한다는 거죠.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거기 답이 나오죠. 23절에 보면 23절 보면 22절 23절을 봐야겠네요.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우슬줄을 묶어 취하여 그 그릇에 담긴 피를 적셔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 아침까지 사람도 그 밖에 나오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려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보면 그 눈을 너무 시리니 멸하지 않자고 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영원 약속인데 내가 예수의 피가 없어. 그러니까 원수가 들어오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피를 약속을 부정하게 여기고 산다는 말이죠.
부정하게 여기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분명하죠. 문설주 임방에 있으면 진노가 임할 때 넘어간다. 내가 보고 급히로 넘어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하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원수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는단 말이에요. 막게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피를 고백하지 않는 신앙생활, 내가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세상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침투해서 그거 갖고 자꾸 누가 들었더니 이미 마귀 새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다. 피의 옷을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여기. 그러니까 자꾸 세상 거기 팍팍 들어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거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피 없이는 깨끗함이 없잖아요. 비록 여기도 피 없이는 안 된 것처럼 여기도 예수의 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형으로도 이런 걸로 정결할 수 있으나 더 좋은 걸로 할 것이나 이거 예수의 피로. 여기는 짐승으로 육신을 정하겠지만 여기는 예수의 피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9장 23절에 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모형이요. 이건 실상이요. 그 정확하게 히브리서 9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실상을 사모하는 자냐, 아직도 육신의 것을 사모하는 자냐. 이 차이를 따라서 내가 정죄하는 진리에 있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정죄하는 법에 들어가 있느냐는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어. 나는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사람을 육신으로 보고 저런 것들을 하면 나는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냐요. 육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있는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죽어서 없으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해. 그래서 로마서 7장이잖아요. 율법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죄하는 거 너희가 알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율법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죄하지 않느니 모르냐. 그러면서 부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남편과 부인이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않고 죽으면 다른 데로 가도 되느니라 하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얽매여 있단 말이야. 내가 육신에 모여 있으면 아직도 이것을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기 있다면 뭐야? 나는 아직 정죄의 법에서 나오지 못한 자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육체의 사람이요. 말로는 예수 믿고 거룩하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예수를 짓밟는 사람이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런 거잖아. 마귀로 틈을 찾지 못하게 해라. 마귀는 우는 사자가 같이 그 틈을 노린다 하고 야고보서 4장에도 말하고 있고 4장 7절에도 조금씩 말하고 있고 틈을 두지 말라.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자면 자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을 볼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나왔냐? 아니죠. 자, 에베소서 보면 거기에도 정확하게 나오죠. 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런 마귀에게 왜 틈을 줄까요? 바로 육신을 바로 에베소 4장에 볼까요? 27절에 그래요.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놓고 시기 질투하고 육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이것이 아니라 이걸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 못하면 육신 자기 자신 때문에 화내고 이게 분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마귀가 틈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또
보면 베드로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찬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가 없이 여기 있으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삼켜버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삼켜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주의 영이 삼켰잖아요. 결국은 죽였잖아요. 알겠어요? 성령을 받았지만 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주의 영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 부인도 동일하게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가정은 전체를 삼켜버렸어 그냥.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 여기 와야 되는데 이 외모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갔다 오면 이미 그놈이 나를 삼켰다는 거지. 그놈에게 내가 틈을 줬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혼을 정죄하는 법으로, 영혼을 육신의 법으로 판단하고 사는 거죠.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판단하고 산다는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난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말이죠.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생명을 가지지만 부정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멸시하는 거, 짓밟는 거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짓밟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내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고 스스로 짓밟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내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야.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서 건졌냐니까. 그래 수많은 사람이 다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감독 이렇게 학교마다 육상이면 육상 이렇게 배구면 배구 뭐 농구면 농구 뭐 축구면 축구 야구 야구 그런 사람 골라내거든요. 그래서 그가 재질이 있는 걸 발견하면 그걸 잘 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발견하는 것을 역할하듯이 그를 잘 사용한단 말이죠. 끝나고서 거기서 건졌다고 그 다음에 나 야구 잘해. 아니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건 이렇게 하는구나. 자기가 체격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나오는 것이지. 야, 너 잘하니까 달리기 하면 되겠다. 맞는 야, 우리 학교에 말이야. 1000m를 뛸 수 있는 사람 없는데 네가 1000m 뛸 때 뛰고 30m 뛸 때 네가 뛰어. 넌 참 지그러 돼 있다. 근데 돼 있다고 해봐. 그러면 알았어요. 가만히 있을게요. 뛴다고 해서 뛰니까 아니요. 훈련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약속을 어겨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이다. 죽어도.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해서 그냥 한다면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은 것을 이행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 건축을 짓는데 나하고 약속해서 저 건축 기기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 건물값이 다 나옵니까? 지어야 나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뭐 지어놓고도 아직도 뭐 분양이 안 됐네. 분양가가 떨어지네. 뭐 안타깝게 떨어지네. 왜 떨어질까요? 그만큼 공급할 것은 있는데 수요는 있는데 공급에 사갈 사람이 공급을 얻어서 맞는데 수요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살 사람이 적다는 거죠. 제재가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그것이 살 사람이 사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많이 팔아. 그런데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올릴 수 있어. 그런데 사는 사람이 적고 파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왜? 속까지 망하지 않으려면. 이런 권리가 이런 상복이었듯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지 않은 진리를 있을 때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되려면 순종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내 모든 것 때문에 버리고 산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가서 신실하게 참 복음 안에 들어서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님이 주신 참 자유 안에서 누리되 스스로 얽매이는 데 들어가서
눌리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가 나에게 주신 자유를 알고 만끽하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노예가 되지 말고 만끽하자. 그러려면 육신에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얽매여 살면 여호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진 신앙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을 내가 육신에 찌어들었다면 오늘 들은 말씀 보니까 저 육신에 내가 자유해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이 아니라 저 생명의 법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야 하는 법이 있구나.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서 오늘날도 순종하여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야말로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내가 축복해달라고 한 5분 동안 충만하게 예수야말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잠시 듣고 만들어져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안사 속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시되 오늘도 들은 교한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내 영혼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하게 너희와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만들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여 주셔서 내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충만케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영혼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온수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실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들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이름으로 충만함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항상 원수에게 넘기지 않는 귀한 영적인 분별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아버지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